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급변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내가 지혜롭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가 깨가 많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 어제와 오늘이 다른, 정말 급변한다, 무섭게 변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 깨어있는 성도다 말씀합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재림의 주로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의 주 앞에 서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그 심판의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둑이 올 것이다 하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처럼 평안하게 잠들어 있다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둑이 온다?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그 도둑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에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심판의 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심판의 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좀 행동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비역 남자들,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신사였던 사람이, 그렇게 괜찮았던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조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항상 대꾸하고 거부하고 반항을 하죠. 그래서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남자들이 평준화된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 군복 속에 내가 숨겨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요즘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됩니다. 악성 댓글, 어떤 곳에서 악성 댓글이 많이 나올까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악성의 그러한 댓글들이 많이 달려집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글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숨겨져 있다 하니까 마음대로 그냥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그 심판의 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 때든지 오신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쁨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좀 주변을 정리하고 주님 만날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것이 가까이에 있을지 아니면 먼 훗날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먼 훗날이 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되어진 그러한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냐, 내가 앉을 때냐 일어설 때냐, 내가 나갈 때냐 들어올 때냐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으면 지금 내 옆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리 예고되어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죠.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마지막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탕한 삶이 아니라 늘 긴장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들판에 있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던 그 시간에 이 목동들은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을 지키는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깨어 있다가 우리의 참된 영원한 목자이신 아기 예수 탄생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 이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준비가 되어진 성도입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평소에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전에 어떤 공부 잘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대입 시험에서 수석을 했던 그런 분이 쓴 책인데 자기는 시험 때를 기다렸다. 시험 보는 날을 기다렸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저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저는 시험 때를 기다린 적이 없는데. 근데 그분은 왜 시험 때를 기다렸습니까? 내가 잘 그동안 준비한 것, 이제 시험 날만 오면 그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린 것이죠.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때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험 끝나면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타작하는 날이에요. 무슨 타작이죠? 메타작이죠. 메타작. 선생님이 문제풀이 쫙 해주시고 나서 벌써 채점을 언제 하셨는지 다 하셔가지고 점수를 부르고 몇 점 이하 다 일어나. 그래서는 타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은 심판의 날인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평소에 준비해야 되죠. 요즘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세계를 지배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막강한 러시아가 한 나라를 공격했어요.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러시아가 승리해서 끝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북부에 있는 러시아 군들을 쫓아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가 됐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길 거야. 한 2, 3일만 공격하면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병사들을 어떻게 이 겨울을 지내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공격 앞으로. 그랬다가 된소리를 맞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운동하는 운동선수들도 평소에 잘 훈련하고 준비했을 때 결전의 날이 왔을 때 그가 그동안 훈련했던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항상 훈련되어지는 것. 그 훈련이 언제 되어져야 돼요? 지금 항상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강병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내 삶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부흥의 때가 왔을 때 그 부흥의 물결을, 그 파도를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서핑하는 사람이 서핑을 준비하고 있듯이, 훈련하고 있듯이, 이제 큰 파도가 오기만 하면 내가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등이 있으니까 신랑이 온다 그러면 금방 불 붙여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지혜로운 자들은 신랑이 왔을 때 불을 피울 수 있도록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금 2년 반 지내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중단되어졌잖아요. 우리 봉사하는 것들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들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들이 중단되어졌습니다. 교육하는 부분도 중단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도 사실 많은 부분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제하던 많은 것들이 해제된다. 이제는 2주가 지나고 나면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다 규제가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곤피한 이 심령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심령들, 갈급한 심령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옆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그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 이가 내 옆에 왔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내가 복음 전하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성경 찾으면서 다 할 수 있었는데 2년만 쉬면서 뭘 해야 될지 다 잊어먹었네요. 그동안 사용하던 그 칼이 녹이 쓸고 무뎌졌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칼을 갈아야죠. 녹을 제거해야죠. 언제든지 쓰신다 하실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되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금 그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냥 등만 있으니까 언제가 되겠지, 괜찮겠지.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들고 나갈 수 있는 등불이 준비되어 있느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맡겨진 일을 충성으로 잘 감당합니다.
오늘 45절, 46절 말씀,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 주인이 맡긴 그 일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 양식을 가지고 그가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셨을 때 보니까 아무개가 지금 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주인이 그걸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이런 사명 받았어, 이런 직분 받았어, 그것이 그냥 우리의 감투가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우리 전도사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역들, 그것들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주인이 왔을 때 그를 보고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년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가 예전에 목장으로 했다가 모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어떤 분은 4분, 어떤 분은 6분 뭐 이렇게 구역을 편성해서 나누어 드렸어요. 어떤 분은 벌써 다 구역 식구들하고 연락하고 기도 제목 다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구역 기도 제목 이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구역에 편성된 분들 많은 분들이 아주 장기 결석자들이에요. 장기 결석자들. 그런데 다 연락해가지고 그들의 소식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는 그런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감당하고 있지만은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죠? 누가 충성되이 하고 있는지, 누가 그렇지 않는지. 아무튼 주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금방 표시가 났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하면 예배 빠졌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고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하니까 뭐 영상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 예배 드리는 거로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줄이,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진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집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입니다. 스포츠 선수들 보면요, 항상 기본기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충실히 해요.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것은 처음 그 스포츠에 입문하는 사람만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프로 선수들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면 다시금 점검합니다.
내 기본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자세가 어떨까? 점검해 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생명의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 그 태아의 탯줄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를 통해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탯줄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태중에 있을 때 탯줄이 끊어졌다? 그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출산의 때가 되어져서 태어났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탯줄이 필요 없는 것이죠. 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천국 가면 이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식어지면요, 우리의 영이 메말라가고 죽어갑니다. 예배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봉사 생활도 전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피치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 속에서도 내가 정말 그 중심에 나 중심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어떤 일도 예배를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이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예배 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패배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도 우리와 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야곱, 얼마나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교활한 사람이고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예배에 성공할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 돌단을 쌓은 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존경받는 위대한 왕, 다윗 왕. 그러나 다윗 왕도 정말 씻지 못한 그런 악함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털어보면 먼지 나고 털어보면 다 죄악 덩어리고 그렇습니다.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인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요즘은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학생들도 수요 예배 나오고 학생들도 저녁 예배 성가대 쓰고 그랬습니다. 직분자들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바빠지고 급변하고 그런 세상 속에 있으니까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겠다. 공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수요 예배는 나하고는 상관없고 수요 예배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그냥 교회 중직자이신 장로님들 그 정도만 참석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권사도 아닌데 내가 장로도 아닌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중단되어진 이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직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맡겨진 것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충성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가 무장하고 변화되어지고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의 경제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케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대면서 내가 이것도 그만두고 저것도 그만두고 그러면서 서서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준비하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